잠잠히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십시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스가랴서 1장부터 3장을 읽습니다. 기억한다 라는 의미를 가진 스가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29명이나 사용할 만큼 인기 있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이었고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로 바벨론에서 태어났으며 수룹바벨의 인도 아래 유다 포로들이 귀환했을 때 할아버지를 따라 팔레스틴 지역으로 왔습니다. 스가랴는 학개보다 2개월 뒤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다리오 왕 제4년 기원전 516년까지 활동했습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 민족을 격려하는 책임을 다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순종하면 영광된 미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북쪽의 사마리아, 서쪽의 아스돗, 남쪽의 이두메 등 여러 민족들이 새로 재건되려고 하는 유다를 두려워하여 방해합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가난과 역경 속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부흥시키며 나라를 재건하려고 했던 선지자가 스가랴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미지근한 태도로 성전 재건을 보류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학개와 스가랴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역사적 자리의 확보를 위해서도 성전 재건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 있다고 주장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는 것이 급선무임을 강조합니다. 스가랴서는 백성들에게 회복된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동시에 오실 메시아의 희생적 죽음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미래는 밝습니다. 3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스가랴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제2성전을 건축하는 이들을 향해 격려보다 회개와 권면의 메시지를 주신 것은 무슨 일을 이루어내는 것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정립이 먼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절에서처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환상을 많이 본 선지자입니다.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 총 8번의 환상을 보는데 7절부터 17절은 첫 번째로 4마리 말에 대한 환상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첫 말씀이 임한 지 약 3개월 후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24일에 스가랴는 환상을 봅니다.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석류나무 사이에 섰는데 그 뒤로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서 있는 환상입니다. 천사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이들이 말로 형상화된 것은 매우 빠르게 다닌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일 겁니다. 이들이 다녀본 결과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루살렘에 당신의 집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어 18절부터 21절은 두 번째 환상으로 4뿔과 4명의 대장장의 환상입니다. 뿔은 권세나 힘을, 넷은 사방을 상징합니다. 학자들은 4개의 뿔에 대한 정확한 정체에 대해 아수르, 바벨론, 당대의 지배자였던 바사, 선지자의 예언에 따른 헬라이르기까지 견해가 다양합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괴롭힌 모든 민족적 원수, 악한 세력을 총칭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4명의 대장장이는 그 뿔들을 떨어뜨리려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할 사자를 가리킵니다. 2장은 세 번째 환상인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측량하고자 합니다. 측량한 이유는 성전은 물론 예루살렘 성까지도 다시 재건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이후로 예루살렘 성은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겁니다. 3장은 네 번째 환상,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환상을 다룹니다. 여호와의 천사와 사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제 막 풀려난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자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우라고 하십니다. 죄가 제거되어 깨끗하게 된 것을 상징합니다. 이어 싹으로 표현된 한 종을 통해 회복해 갈 것을 예언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도 그렇습니다. 현실은 절망뿐입니다. 어렵습니다. 무엇 하나 세워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성은 성인데 성벽이 없습니다. 쉽게 무너지고 침략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대책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측량줄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챙기셨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보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길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고 좁아서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같아 보여도 그분과 함께하는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회복을 말하기 어렵지만 회복을 선포하십시오. 사랑을 전하기 어렵지만 사랑을 전하십시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너진 성벽 흔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듯이 그분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